구역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보에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뺐던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공동 세번역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트로스로 부르는 그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그리스도의 자.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의 취해 나는야 김기복.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척척척 연기하지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마스터님들 척척 채워라. 척척 채워라. 잘 보셨습니까? TV조선에 방영했던 내일은 미스터롯2 예능 프로그램 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찬양 트로트로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뮤지컬 배우의 출신 장양희 가수를 방금 전에 보았을 겁니다.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며 불렀던 노래 제목이 척척척이라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스스로를 포장하여 자기만 복 받기를 바라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향해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척 채우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제게 문화사역의 마음을 주셨다며 그녀의 청소년 시절 당시에 많은 반항과 방황을 하며 보낸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그녀처럼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하면서 언젠가 그 친구들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오던 중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녀 자신이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타인에 대한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자라서, 때로는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나는 떳떳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평가할 수 있어. 왜? 나는 이 교회 출신이니까, 어른이니까, 직분자이니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어.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본교회 출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구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따르는 그룹이나 특정 장로나 세력 있는 그런 그룹을 지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수한 민족이나 열등한 민족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그 혈통을 구분하거나 남녀의 성차별 의식을 구분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많은 자리에서 남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계시는 데서 나는 여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기 싫어 하면서 남자 목사님 자리로 옮기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라서 교회에서 또 여자 전도사님이라 해서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차별 의식을 많이 갖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에 분단된 국가는 이제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왕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민간인 사절단에 의해 북한 개성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창 먹고 성장해야 할 나이에 그들은 먹지를 못해서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성인들은 아주 작은 체구를 갖고 그런 얼굴을 가진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를 대보니까 저는 퉁퉁한 편이더라고요. 가니까 저도 날씬한 편에 속하는데 저도 같은 동족이 아닐까 이래 생각하고 갔지만 저보다 훨씬 키가 작고요, 외소하고 이렇게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사 직전에 있는 북한을 위해 같은 동족이 도움을 줬다고 하면 빨갱이나 좌파 취급을 한다든지 어디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가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별하거나 차별하며 비판하는 행위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부정하는 사단적인 죄악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이며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광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또한 있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금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5절에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해왔던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윗선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선자란 말의 의미를 헬라어로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인으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윗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아니라 연극 배우들처럼 연기를 잘하는 자들을 일컬어 윗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과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자신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추론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토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에서 비판이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최후에는 심판을 암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자 동시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가올 미래의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져야 할 자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심을 통해 기대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 자신을 성찰하며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신을 판단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 자신부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신을 판단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먼저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며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며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량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날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무서운 3년의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의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이런 신종 바이러스균에 의한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는 하는 것이 출구조사와 출처와 그것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원인자를 규명하는 데 손쉬운 접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은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육체적인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치유하는 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과연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할 지경에 이른 만큼 한국 교회는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비전의 상실에 직면한 많은 교회들이 과연 어떠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 쓴 책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실체성이나 순수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반면에 영적 가면이나 포장이나 위장술을 지장한 자기 모순의 저고리를 과감하게 벗어 던질 필요성이 있다고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장하고 교회에 잠입하여 큰 문제를 낳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여 이들을 가려낼 내적이고도 또는 영적 분별력보다는 열심 있는 당원으로서의 개개인을 보고 교회가 그들을 신임하고 그들에게 중직인 때로는 총회장을 주기도 하고 노회장 때로는 시설장으로서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위원장으로서 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교사 등등 맡긴다는 것에서 신앙생활에서의 충분히 영적 분별력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나 신앙생활의 동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표면적인 결과론이 그들 안에 지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 위에 올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날 3년이라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관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벗지 못한 영적 가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될 수 있게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늘 정죄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을 함부로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2007년도쯤 되나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합니다. 전도사님, 이러이러한 오빠들이 저기 담 밑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워요 하고 이렇게 마치 신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빠들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 단계에 있고 담배라는 것은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피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친구에게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몸본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라고 우리가 기다려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에는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며 그런 영적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는 내가 잊고 일었음을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시편의 기자처럼 그런 고백처럼 지금 또 우리 내면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최후까지 우리의 내면을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 때로는 구분하면서도 때로는 구분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데 힘쓰며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